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에 관한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 배고픈데 배고픔을 능력으로 넘어가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 속에는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삶을 이끄시지만 때로는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마귀는 이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야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냐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천하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마치 죽음을 다라고 여긴다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과 다는 다르다.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다 만난 건 아니라 그런 말씀을 보았었는데 마귀는 절하는 겁니다. 절함을 통하여 아뢰보라는 겁니다. 네 생각 속에 보고 네 계획 속에 보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기도할 때 고개를 숙이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게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러러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것이 신앙이죠. 마귀는 네 계획 속에서 사람들이 증명하는 그 속에서만 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유혹을 부딪히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험 9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라.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 시험은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 내게 절하라. 그 다음에 성전 뛰어내리라. 두 번째, 세 번째 달라집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잊지 말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은 예수님이 받으신 것 때문에 예수님만 받으시고 근데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실 때에 내가 첫 번째 시험이 뭐였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였다, 세 번째 시험이 뭐였다라고 한꺼번에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때로는 내가 이 시험을 받았다, 또는 내가 이 시험을 받았다, 또는 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로 모아봤더니 첫째는 이거, 둘째는 이거, 셋째 이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기억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기록할 때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지는 몰라요.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라고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데 세 가지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뭐예요? 왕적인 걸 말합니다. 맨 마지막에 왕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시험쟁이 맨 마지막에 나한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근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을 통하여 천하만국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담아두라 보았더니 시험에 관해 말할 때에 첫째, 둘째, 세 번째 할 때 세 번째가 뭐가 됩니까? 절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사병제가 연결되잖아요. 베오빌로에게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맨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하늘로 오르시고, 이게 누가복음 마지막이고요. 사병제 시작에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은 예루살렘이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맨 마지막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먼저가 진짜냐라고 묻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저런 이야기한 걸 맨 마지막에 기록을 할 때에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좀 다를 뿐이지 순서는 그다지 매달릴 필요 없다 하는 걸 살필 필요가 있어요. 9절에는 말씀을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봅시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때로는 금식하신 광야에서 돌만이 있는 데서 시험을 하시고, 또 때로는 모든 천하 만국이 보이는 높은 자리에서 시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자리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시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시험 안 받을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나에게는 마귀 시험이 없을 거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든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든 언제든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하고 나는 시험을 받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어디서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시험을 내가 이기겠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이 없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신약성경 81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제가 했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의 잘못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구하라. 마음에는 머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그리고 어딨냐. 마음으로는 내가 시험을 이길 것 같지만 육신이 약해서,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뜻도 되겠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감각적인 데서 내가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 저녁에 뭐 안 먹어야지 결심을 했지만 근데 맛있는 게 보이면 나도 모르게 먹고 싶어지고 소리 나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 어떤 그 감각적인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희가 시험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봅시다. 9절에서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가서 세우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봅시다. 마귀는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맞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맞습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먼저예요. 다시 봅시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해줘야지.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데 일본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인정해 준다면 그건 이상하잖아.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먼저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나중이에요. 근데 마귀가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는데 초점을 맞추라라고 말합니다. 인정받을 것이 어딘지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어디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에게 먼저 인정받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신약 성경 10년.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지.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겠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쏙 뺐다면 그 말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으라고 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죠. 이것이 유혹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이름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되지 않냐. 그냥 이름만 갖고 살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자꾸만 높여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을 뒤로 막 위로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만 갖고 산다면 그것은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것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것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름뿐이다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제가 목사예요. 목사인데 저는 3일 끝을 안 해요.
주일 예배도 잘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가 뭐 전해 그런 거예요. 목사가 왜 전해라고 하는 것은 목사라는 이름은 있는데 왜 목사 같지 않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목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목사인데 11조 안 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목사가 왜 전해 그럴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름은 목사 이름을 갖고 있는데 목사를 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름만 있느냐 없느냐 이거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선교회가 있어요. 선교회 회장이 있어요. 회장이 이름만 있을 수 있어. 뭐냐? 오늘 누가 왔네? 복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지난주 광고 때 말씀드렸죠. 월요일까지 보고서 쓰라고 한 이유는 간단해요. 주일날 안 나오신 분 한번 적어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왔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교회장의 일이고, 왜 출석할 분들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주일날 예배 같이 참석할 수 있는지 무슨 일인지 한 번쯤 전화로 신방하는 것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 여러분 선교회 회장은 어떤 분입니까? 선교회 회원들이 없어도 그 자리에 있어야 선교회장이에요. 다시 봅시다. 제가 목사인데요. 교인들이 새벽기도를 안 하네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 새벽기도를 안 나오니까 나는 새벽기도 안 해.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 목사님 맞습니다 라고 말할까요? 대뜸 이럴 거예요. 가게 하는데 손님 없다고 문 닫나요? 손님 없어도 문을 열어놓는 게 가게 주인이 할 일이지. 손님 없다고 문 닫습니까? 그럼 가게 망하는 거예요. 손님이 없어도 문을 열어야 돼요. 마찬가지죠. 교인이 없다고 목사가 새벽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해요. 그러면 그게 문 닫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안 해도 목사가 해야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선교회 회원들이 있어요. 선교회 회장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과 원함이 뭐예요? 우리 선교회 회원들이 신앙에 잘하는 거고 함께 예배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회 회원이 없어도 회장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있어서 어떻게 해요? 여기 오면 좋겠다. 여기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야지. 우리 선교회 없으니까 나도 없으면 되겠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름뿐인 선교회장이 돼요. 마귀가 시험한 게 뭐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필요 없어.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되지.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이 이름뿐일까? 아니면 이름이 맞게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내가 죽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신약성경 303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때보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 뜻대로 살 때가 더 좋았다고 하는 것이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없어지고 주님의 것이 들어오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일을 잘못하고 어떤 장인, 일에 그 장인이 있는데 이 장인이 나랑 같이 일을 해요. 그러면 나랑 같이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려면 내 손길이 많이 가는 게 좋습니까? 장인의 손길이 많은 거 하는 게 좋습니까? 장인의 손길이 많이 가야 일이 더 잘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장인에 비교한다면 좀 그렇겠지만 하나님을 장인으로 본다면 내 인생을 내가 만져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만져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져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내 손길에 조금 가야 돼. 이게 내가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장인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막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 내 마음대로 해요? 내 자존심이 상해진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누차 말씀드리면서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존심을 죽는 곳이에요. 자존심을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통하여 주일에 드러난다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존심이 살아야 된다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내가 사나 죽으나 드러나는 것은 주님입니다. 이게 사나 죽으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이 죽었다 살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살든 죽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이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성전부터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교인에게 인정받고 싶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에 세워진 걸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는 신앙은 헛된 것이에요. 헛수고하는 것이 돼요. 우리가 주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것은 다 뽑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원하지 않은 일들은 많이 헷갈지라도 다 뽑힌다. 나무를 많이 심었지만 다 뽑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내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급급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을 뒤로 하라는 마귀의 유혹을 과감하게 떨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했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물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느니라. 아멘. 기록되었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91편에 있어요. 시편 91편 11절 12절 구약 성경 781면 시편 91편 11절 12절
예, 말씀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81면 시편 91편 11절 12절 제가 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들어 악의 입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마귀가 예수님에 적용하면서 말씀이 있으니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조건이 있어요. 시편 91편 9절 10절 9절 10절입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자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아가 내게 비치지 말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더니. 야, 네.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겼고 너가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로 여기며 살 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그런데 마귀는 뭡니까? 그 조건을 쏙 빼놓고 이런 결과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의 특징이 뭐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없앱니다. 조건을 없애고 결과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 감사하자, 이건 당연한 거라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기계적으로 믿을 때가 있어요. 11점 하나의 물질에 보여주신다. 예전에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11점 하나의 물질에 보여주신다. 11점 하나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기계적인 신앙이에요. 신앙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실 때는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을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마귀는 뭡니까? 말씀에 있으니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피난처로 삼았냐?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인정하며 살았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조건을 싹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신앙으로 뒤바꾸고 맙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10을 주었는데 왜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래요. 또 어떤 분들 그럽니다. 내가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우리 집이 이 정도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은 겁니까? 하나님께 투자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투자한 것입니다. 신앙은 나를 맡기는 것이지 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는 맡김이 아니라 투자를 여겨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에는 말씀합니다. 12절 함께 봅니다. 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걸 하면 이걸 주실 거다. 그런 기계적인 마음, 신앙을 갖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은혜를 알아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거가 필요하니까 이걸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투자 개념으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고 이것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틀려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런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내 생각을 뒷받침하는 자로 여기는 아주 큰 어리석음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자리에서의 행복이 있을 거라고, 특정한 자리에서 기쁨이 있을 거라고 여기에 매달리고 삽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를 뛰어넘는 분이에요. 따라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요. 이 자리는 죽을 자리 같은데 그 자리가 나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적인 신앙, 이것이 있어야 내 삶이 기쁘고 행복할 거라고 여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관한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네 눈이 범죄했느냐, 네 눈을 빼버려라. 네 손이 범죄했냐, 손을 살려내라. 두 손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한 손이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그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 손을 가졌을 때보다 한 손일 때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두 눈을 뜨고 살 때보다 한 눈만 갖고 사는데 더 웃으며 더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을 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신체적인 조건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 어떤 조건적인 신앙을 갖고 믿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3절에는 말씀. 자, 성경 보면 마귀가 떠났는데 말씀 뭡니까? 얼마 동안 떠났다. 얼마 동안 떠났다. 시험을 물리친다고 했을 때에 완전히 끝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이 마귀가 직접 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은근히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시험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비슷한 시험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듯이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1절 32절, 신약성경 84면 예, 말씀 마가복음 15장 31절 32절, 제가 신약성경에서 84면 제가 31절 했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바라다. 자, 예수님에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뛰어내려가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듯이 십자가에서 내려가다. 예수님에게 시험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신을 과시하라고 하는 시험이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자에게 있었을까? 아니에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성경 155면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5절.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5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의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붙여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 형제들 가지고 예수님을 지시하며. 아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 예수님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촌구석 나사렛에서 이렇게 능력을 행하느냐? 초막절에 유대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기 가서 능력을 한번 모여서 당신이 지금 힘 있고 또 놀라운 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말씀하시죠.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가깝다고 하는 이들도 예수님 시험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기쁘셔서 주의 뜻을 알려주셔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4절.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년.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로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성도들에게 말하는 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잠깐만, 여기 뭐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알려주지 않은 것을 알려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앙은 고깃길이라고. 끝까지 가면 없을 전에 끝까지 책일에 나와요. 신앙의 요구를 했더니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좀 고난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22절 제가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누구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올라오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하시고. 24절 다같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베드로도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건드리며 시험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시험을 했지만 안 되니까 이제 뭡니까? 형제를 통해서 또 때로는 제자를 통해서 때로는 다른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하다는 거죠. 시험은 멀리서 올 수도 있지만 가까이에서 계속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 잠시는 시험이 없는 것 같았는데 또다시 시험이 왔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서 읽었던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과 연관해 본다면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죠. 그러면 기도할 때에 시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물러나는 역사가 있겠지만 13절에 있는 말씀을 하면 마귀가 잠시 떠났다. 다시 얼마 안 있다 또 유혹이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주를 찾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마귀가 잠시 떠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마귀가 예수에게 떠났다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까 찾을게 20장 3절 누가복음 22장 3절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3절 다 가셨습니다. 12 중의 하나인 가룟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성경 마귀와 사탄을 같이 쓰는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떠났다가 다른 사람이 쑥 들어가가지고 예수 팔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더 볼 것은 시험을 계속된다. 그리고 그 시험 유혹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고 잠시 떠났지만 또다시 시험을 계속 다가온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시험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계속해서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됩시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다면 우리가 물리치면 왜 기도하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이 도우심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모든 성도를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봅시다.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아라.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이지 사람에게 인정받아라.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앞선다면 유혹에 넘어지는 자, 시험에 무너진 자가 될 겁니다. 이를 이기기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사람 되어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 축하합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